자,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저희 교회의 표가 온전한 인내인데요. 2016년 1년도 온전한 인내를 했고 2017년 1년 동안 또한 온전한 인내라는 주제로 갈 건데요. 특별히 넷째 주에 이 온전한 인내의 주의를 설교할 건데, 올해는 이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어떻게 잘라 도려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인내를 2017년도에 꼭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서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요한일서의 2장을 보니까요. 이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오해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신앙은 우리의 그 느낌이나 체험, 감각 이런 것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그 체험, 느낌, 만족감 이런 데 우리의 신앙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해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런 신앙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나중에 옆에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효과가 있고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불이 에너지를 개발해 주지만, 그 불은 정당한 장소 안에 내면에 있어야 그 불이 효과를 있는 것이지, 그 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화재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주관적인 감정은 참으로 좋지만 그 뜨거운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말씀 안에 이렇게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 뜨거운 신앙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딱 상처를 주기 좋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냐 그러면 말씀은 잘 모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막 열정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은연중에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씀은 있는데 뜨거움이 없다, 그것도 신앙이 아니고, 말씀이 별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뜨겁다,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우린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 마음의 흡족함, 만족함,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 일부이지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그냥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 너무 내 삶이 못났고 이렇게 해서 또 극단적으로 우울해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가볍게 웃는 자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 가볍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한 번도 성경에 웃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웃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울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화도 내셨는데 웃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이 악한 사탄이 사자같이 밀 까부리듯이 제자들을 그렇게 공격할 것인데, 이런 제자들을 놓고 3년 후에 떠날 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 다 알았지 않습니까? 3년 후에 떠날 것.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다가가는데 무슨 웃음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지나치게 가볍게 웃는 것은, 우리는 청교도들은 신앙인이라고 잘 보질 않아요. 그게 반해서 또 너무 우울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것 또한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다운 기쁨과 희락과 더불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죄성에 대한 그 두려움, 죄성에 대한 그 마음 아픔, 이것들의 교차가 신앙인 것이지 계속 즐거워하거나 계속 우울해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멈출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에 돌입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전쟁에 동참한다,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왔고 아직 아닙니다. 이게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이미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더라. 그런데 아직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미 아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육체를 입고 살면서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이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바울 서신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궁극적으로 연합군들이 독일군들을 쳐부술 때가 언제였느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때가 언제였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2차 세계대전이 궁극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노르망디는 어디냐 그러면요, 이 유럽의 북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위에서 영국 쪽에서 해협을 타고 오면은 그 북부 지역이 노르망디입니다. 이 노르망이라 할 때 노르는 영어로 노스,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북쪽. 그래서 노르웨이, 노르망디는 노르웨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노르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북쪽으로 연합군들이 상륙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의 아이디어를 얻고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허를 찌르는. 그래서 D-Day를 잡고 노르망에 깃발을 꽂을 때, 그때 드디어 연합군들이 승리를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북부에서부터 저기 남부까지 독일군들이 거처에 있을 텐데 그때부터 하나씩 소탕 작전을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노르망에 깃발을 꽂을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꽂을 때인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유럽의 전 대륙에 있는 그 독일군들을 하나씩 소탕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그 독일 그 장교들이 다 죽거나 항복했을 마지막 V-Day, 완벽한 승리의 날은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의 사람인데, 종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재림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재림의 이 사이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귀의 정술에 꽂았으므로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입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죄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하나씩 승리해서 이겨나가듯이 내 죄를 하나씩 꺾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린 전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우리의 육체와 세상과 마귀, 이 세 개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바깥에 있는 존재고 우리 육체는 내 안에 있는 존재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외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이야말로 지긋지긋하게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 전쟁에서 쭉 살펴보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이고 어떻게 인내함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를 1년 동안 이제 살펴볼 겁니다. 매주 넷째 주에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결단도 실패로 다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 우리 육체는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 육체는 어릴 때부터 이기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의의 병기로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절대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더럽고 추하고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야지만, 그렇죠, 나의 육체의 이기심과 내가 육체가 만족하는 것들을 억제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절대로 억제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으로 나를 꺾어 놓지 아니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육체를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도록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덤벼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성공해야지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어디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합니까? 어디 예수를 믿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놔줍니까? 철저히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도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또한 나이가 6,000살도 넘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입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80도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90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6,000살이나 먹었고 수많은 천재부터 수많은 용장까지 마귀가 다 다스렸습니다. 그 마귀를 우리 대장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결단으로 이긴다고요. 이 세상, 조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의 그 강력한 권력과 그 재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짜여 있는데 그걸 우리 결단과 우리 다짐으로 이겨낸다고요. 차라리 유치원생들이 태평양 건너서 저기 미국까지 수영에 간다는 걸 믿는 게 다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와 세상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게 되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겨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는 이기셨으니까. 또한 우린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심으로 그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지만 또한 내 속에 있는 잔존에 있는 수많은 그 작당들의 죄인들, 내 속에 수많은 아직까지 들끓고 있는 육의 소욕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슬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두 개가 교차해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과 싸우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그러면 좋은 차를 끌고 사치하고 뭐 과도하게 소비하고 권력에 눈멀고 출세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세속적인 경향이 보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세속적 경향으로 잡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곳에 세속성을 다 심어놨습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 못 채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 눈에 언뜻 보기에 저거 세상 맞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내면 깊숙한 것에서 주님께서 막아내시는 그 세상의 소욕이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광명한 천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광명한 천사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마귀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귀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누가 봐도 쟤는 이단이야, 누가 봐도 쟤는 마귀야, 그 사람들은 효과적 사용 못합니다. 예컨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단입니다. 걔는 광명한 천사가 아니라 이미 들통난 천사예요. 들통난 천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정통적인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목사인데 버젓이 그의 설교의 뉘앙스는 구원파와 다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정통 목사님이니까 무작정 믿는데 거기에서 쏟아져 온 것은 다 비성경적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알미니안적이요, 세미펠라기안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발 때 이단, 문선명, 그런 이만희, 딱 보면 이단,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무슨 해를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해를 가한다 그러면 속여서 들어오겠죠. 하지만 대놓고 나는 신천지 교인인데 우리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나는 구원파 교인인데 갑시다,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광명한 천사는 다릅니다. 다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관점을 통해서 내가 새 속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새 속성인지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길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그렇죠? 장가가지 않는 자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길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단 장가를 가게 되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또 생긴다 이들은 말입니다. 34절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전반적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결혼은 우리를 또 다른 시험거리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지금 혼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흔들림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보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시집 장가를 그다지 바울은 호감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컨대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이란 땅이 절대로 결단코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절대로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좁다는 거죠, 한국이. 나는 중국이 좁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좁은 데 있는 사람들이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남들이 보면 후회하는 결혼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잘 사는 결혼인데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우리 아이를 그 대학 보낸 걸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우리 아들을 서울대 보낸 거 후회하지 않아. 이런 자를 잘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지금 말은요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여 마지막 날까지 그 선물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 길을 가는데 완성하라고 주신 그 선물을 잘못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오히려 네 발을 잡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도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아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남편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 주신 나의 직장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물들은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고 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천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세속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과,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결과, 결혼이고 결혼한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세속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결과 결혼이고 결혼의 결과 행복이다. 이건 세속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결혼은 하나님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동역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실 때 우리의 반려자, 우리의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들은 그 남편이 신앙이 흔들거리면 신앙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요. 아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아내의 신앙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서로의 협력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 남편은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 아내는 죄성이 농후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교회가 그렇게 좋아? 교회 그만 가고 나랑 좀 같이 있어줘.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속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줄여야지. 이런 마음이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들어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그 집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신앙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 낮은 자의 신앙에 의해서 딱 결정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자와 같이 생활하고 아내 없는 자는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세속성을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 사치하는 사람들, 권력에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돈의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비성경적 가정관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의 의를 떠날 때가 그것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맞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서 가정을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가 공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그리스도는 죄 없으시고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남편은 죄 있고 남편은 허물 많고 남편은 전적 타락한 존재고 아내도 전적 타락한 존재고 아내도 이기심에 가득 찬 존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맞춘다 그러면 결국 그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쓰게 되므로 발목을 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내나 남편을 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냐? 얘는 죄인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빠 교회 갔더니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으냐? 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아들한테 그렇게 계십시오. 너는 책만 받아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 말 딱 듣고 그래? 그 집사님이 너한테 그러더냐?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 다 버립니다. 신앙만 버린 줄 아십니까? 자녀조차 버립니다. 무조건 말씀하십시오. 아빠, 엄마, 우리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딨냐? 다 열정과 기도로, 그것도 무료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하는데 너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단호하게 잘라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 영혼 버립니다.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마음에 요동을 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삶의 전반부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음에 불구하고 버젓이 아무런 내 마음의 갈등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성경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딱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사람을 양파처럼 다 까보면 전부 다 세속적 가치관을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왜냐? 데마는 바울을 떠났는데 왜 떠났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더라.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봐볼게요.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지금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사모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데요. 제가 2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살았었어요. 2개월 동안. 그때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요. 봉고차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냥 걸어 다니기 좀 불편한 나라거든요. 덥기도 하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날이면 꽉 차는데 수요일날이면 한 대여섯 명 타고 갑니다. 대여섯 명. 주일날이면 꽉 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로 이용해서 또 오기도 해가지고 주일날이면 한 20, 30명 가요. 그 제가 있었던 기숙사에서 20, 30명 정도가
교회를 가고 수요일 날은 대여섯 명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로 필리핀이나 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질지 부모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민낯을 봤기 때문에 무슨 벼슬을 준다 그래도 자녀들을 그렇게 유학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기숙사가 있는데 위층은 여학생 기숙사, 아래층은 남자 기숙사입니다. 근데 거의 혼숙합니다. 혼숙. 그런데 수요 예배 참석한 그 5명만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교회가 한 20-30명의 사람 싹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명만 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이 신속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를 깨닫구나.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죄를 다 짓습니다. 누구든지 악한 죄를 다 지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점점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끝까지 그 죄를 되풀이 짓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세상과 싸울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군대 가는데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 아이의 믿음이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을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믿음이 굳건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이탈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아주 이게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정신이 살아있는데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무서워요. 마귀가 더 강력합니다. 마귀의 이름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데블입니다. 더 데블. 데블은 헬라어 동사에서 던지다, 툭 던져놓다, 이 말의 파생어입니다. 던지다.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마귀는 뭐냐면, 야, 김 집사 좀 이상하지 않니? 툭 던지는 거예요. 응? 야, 요즘에 박 집사가 좀 그렇지 않아? 툭. 이 툭 던지는 것은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노크를 탁 해보는 겁니다. 노크를 해봐서 속에서 노크가 없으면 문 따고 들어가서 강도짓 하려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야, 김 집사 좀 문제가 있지 않니? 할 때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끊칩니다. 농담처럼 딱 끊쳐요. 웃으면서 처음에 하거든요. 야, 김 집사 뭐가 있지 않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반응이 딱 정색하면 끊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여성들 이렇게 사귀려고 할 때, 우리 저기 길순 씨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그러면은 싫어요. 그러면 하하 농담이었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남자들. 근데 거기서 그럴까요? 그러면 사귀는 거예요. 그것처럼 툭 던집니다. 야, 김지사 문제 있지 않냐? 할 때 거기서 반응 없으면 끝이고, 그렇지? 그럼 딱 말을 만들어갑니다. 즉 숙덕거림, 중상모략, 이게 마귀의 데블이란 뜻입니다. 데블. 말을 툭 던져놔서 그것에 물게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블은 얼마나 무섭냐면요,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이 데블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데블에 계속 노출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데블이, 마귀가 내 전인격을 전부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남탓, 입만 열면 숙덕거림, 입만 열면 중상모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대불에 포위되어 있는지 포위되어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럼 대불에 포위된 사람들, 즉 어릴 때부터 남의 흉에 익숙한 사람들은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면 입을 열어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온 인격에 마귀가 억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쉽게 툭 내뱉으려고 말하는 순간, 마귀다. 나는 지금 마귀야.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십시오. 그 마귀의 첫 번째 대불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누구를 야, 김 집사 이상하지 않니? 라고 던질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 정색을 하고 말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저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몰래 매복해 있다는 뜻의 언어입니다. 몰래 매복해 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것입니까? 말을 은근히 유도해서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매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함정에 걸려서 그거 봐라, 너가 문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매복의 사탄, 나를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항상 존재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이죠. 지금도 속았죠. 야,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공부하면은 점수도 올려줄게. 속였죠. 그들에게 점수를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야, 그러지 말고 더 너가 좀 이번에 속여봐. 너가 이번에 거짓말하면 그걸 통해서 너가 훨씬 많은 돈을 벌게 해줄게. 속였죠. 그럼 그 마귀가 우리에게 점수를 올리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돈을 더 벌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점수가 나의 흉이 될 것이고 그 돈이 나를 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자. 이 참수하는 것도 결국은 남을 흉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누가 그랬지? 또 특별히 찾아가가지고 야, 너 막 어릴 때 내가 너 다 아는데, 응? 지금 뭐 신앙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 어릴 때 다 안다. 이러면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실망과 낙담을 주고 자는.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마귀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데블, 첫 번째 뭡니까? 데블, 중상모략, 숙덕거린 자입니다. 사탄, 매복해서 함정을 팝니다. 은근히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 가끔 보면은 미워요. 우리 같은 분야인데 걔가 성공 출세해, 미워. 그럼 은근히 그 사람을 매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속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속여요. 야, 그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가 사탄이 속이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탄이 즉시 불화살을 쏘고 돌아옵니다. 불화살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빠르게 간다는 거죠. 빠르고 치명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길동아, 야,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 너 열심히 발로 뛰어야지. 기도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에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죠? 시작. 그렇지 하면서 눈을 떠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리는데 마귀 말씀은 그렇게 합당한지. 맞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벌고 효과적인 사회를 하겠지. 눈을 떠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고 이 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세속적인 곳에 많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한 마귀의 일도 서슴없이 그 마귀의 앞잡이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